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라. 다시 한번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주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을 모셔드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이야기한다면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산다면 이 땅이 지옥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이 환난과 핍박으로 공고한 삶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 분명한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땅에서 설사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분들, 그분들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천국의 믿음이, 천국의 소망이 별로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어 합니까? 대부분이 이 땅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조금만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조금만 상처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그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그 상처가 너무 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크다면 이 땅의 육신의 상처 별것 아닙니다. 육신의 장애 별거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 별거 아닙니다. 어차피 이 땅은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풀도 마릅니다. 꽃도 시듭니다. 이 땅의 영광도 시들어져 버립니다. 고통도 시들어져 버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이 코로나 시국 또한 분명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과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고통도 분명 지나갑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분명히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제가 기도해주는 성도님 중에 여러 달을 기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된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믿음은 변치가 않습니다.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의 믿음은 변치가 않습니다.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과 봉사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함에도 어찌하든지 이런 시국에도 현장 예배 드리고자 몸부림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낫지는 않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믿음입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그 응답이 더디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인지,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회개가 부족해서인지,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도, 응답이 더딘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천국의 소망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잘 안 떠나가는 사람들의 유형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 땅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귀신들이 잘 안 떠나갑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분들,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분들은 귀신들이 잘 안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분이 또한 천국의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이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그분들이 받았던 상처, 그거 별거 아닙니다. 물론 별거 아니라고 해서 별거 아닌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상처가 큰 분들 계십니다. 제가 상담해 준 분들 중에는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엄마 아빠가 쉬쉬하면서 창피하니까 오히려 성폭행 당한 딸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가족 친인척들로부터 작은 아버지인가 삼촌인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역시 마찬가지 그 부모가 쉬쉬하면서 그 딸을 오히려 책망하면서 너가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지. 그런 깊은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은 지나갑니다. 어떤 장애가 생겼다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장애가 생겼다 할지라도 이 육신은 지나갑니다. 천국에서는 장애인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의 육체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하십니다. 인간의 관계도 천국 가면 다 끊어집니다. 부모 자식 관계 천국 가면 다 끊어집니다. 형제 자매 관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만 남습니다. 혈연지간도 천국 가면 다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혈연지간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 그것은 천국까지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셔야지 됩니다. 누구로부터 어떤 폭행을 당했던, 어떠한 사기를 당했던, 물질을 뒤에 빼앗겼던, 건강을 빼앗겼던, 어떤 아픔을 겪었던 다 지나갑니다. 이 땅의 것들은 지나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천국 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이 땅의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많이 사랑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천국의 소망이 클수록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도 빠르게 떠나갑니다. 그러면 질병도 빠르게 고침받습니다. 그러면 응답도 빠르게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응답을 빠르게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응답받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서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가슴에 품고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차 있는 분들, 그래서 그 원망과 미움을 풀지 않고 도저히 용서하지 않는 분들, 그분들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안에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질병도 고침받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용서해야 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다가 환난과 핍박을 주 안에서 받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이 크신 분들은 오히려 핍박받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상인 것을 아니까. 그것이 상인 것을 아니까 오히려 핍박받기를 원하고 오히려 멸시와 천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부끄러운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클수록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받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욕먹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큰 것을 알고서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강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결국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면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 또한, 고통 또한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지금 받고 있는 핍박 또한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이 땅의 것은 지나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집니다. 다 배설물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광 또한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는 삶이라 그렇게 여기며 주님과 함께 핍박받는 삶을 기꺼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 천국의 소망이 부족한 분들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고 작은 것에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이 강하면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나를 핍박했던 그들이 받을 심판이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들,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하려고 했던 그들이 받을 심판이 더 클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핍박을 받는 자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비천에 처한 자 같으나 심판대 앞에 서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의 소망이 있다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슴 깊이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천국에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육신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어떤 상처도 넉넉히 이기셔야지 됩니다. 아멘.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까?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까? 어떤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까? 폭언을 당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어떤 장애가 생겼습니까? 어떤 후유증이 생겼습니까? 그로 인해서 재산을 혹시 또 빼앗겼습니까?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 또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성도님들을 핍박했던 그들이 과연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는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성전의 문턱만 발로 밟을 뿐이고 성전의 문턱만 더럽힐 뿐이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핍박한 그들, 성도님들에게 해를 가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까지 있으셔야지 됩니다. 왜? 그들이 받을 심판은, 지옥의 심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 한두 달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며칠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지옥의 심판을 받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핍박했던 그들, 성도님들을 피해를 줬던 그들, 성도님들을 아프게 했던 그들조차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국의 소망이 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12절 다같이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기서 침노라는 헬라어 단어는 비아조입니다. 그 뜻은 폭력을 사용하다, 강제로 들어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 강제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아조의 뜻입니다. 침노의 뜻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 천국은 강제로 빼앗으면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천국을 빼앗아 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힘이 있으면 천국을 빼앗아 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천국을, 성도님들이 받은 구원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은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하시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의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제가 천국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천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는 천국,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의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셋 중에 어떤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는 천국은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빼앗아야 됩니다. 빼앗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빼앗습니까? 악한 영들로부터 빼앗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전까지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귀신을 쫓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는 귀신 쫓는 사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부터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다 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라도 다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다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귀신 쫓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으며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을 더욱더 완성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땅을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불법 점거하고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내 땅을 도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악한 영들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을 침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부터 천국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면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옵니다.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게 되면 질병 치유도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나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쫓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빼앗는 악한 영들로부터 침노해서 그놈들을 강제 추방해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더욱더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신 분들은 천국 가지 못할 분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안에 더러운 귀신들을 남김없이 쫓아낸 분들은 천국 가지 못할 분이 없습니다. 들림받지 못할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것들을 쫓으려면 천국에 소망이 있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도님들이 받은 상처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질을 빼앗겼던, 폭행을 당했던, 어떠한 피해를 입었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훌훌 털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강하면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이 강하면 내 안에서부터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육신적인 것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원망과 미움과 불평,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악한 마음들, 하나님께로 향한 범죄, 우상 숭배라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들과 원수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 악한 영들이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악한 영들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붙잡고 안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안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 쫓는 거 어렵다면 어렵지만 쉽다면 정말 쉽게 귀신들을 쫓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만 변하고 내 마음만 완전히 변하면 귀신 쫓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훌훌훌 먼지 털듯이 악한 것들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바뀔 생각을 안 하고 내 마음은 바뀔 생각을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할 생각을 안 하고 천국의 소망 둘 생각을 안 하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만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의 욕심들로만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안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에는 순종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귀신 쫓아달라고 주의 종 찾아오면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입니까? 주의 종의 말에는 순종을 안 하면서 주의 종 찾아와가지고 귀신 쫓아달라고 하면 귀신이 제대로 쫓겨나가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능력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오는 주의 종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 말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능력 제대로 안 갑니다. 귀신 제대로 안 떠나갑니다.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종에게 사역받기를 원하면 그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병원 의사를 통해서 고침받기 원하면 병원 의사가 처방한 대로, 병원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치유해달라고 하면, 귀신 쫓아달라고 하면, 능력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믿을수록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수록 천국의 소망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들은 쉽게 떠나갑니다. 그러면 모든 묶인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천국의 소망이 없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면서 원망과 미움과 분노는 버릴 생각을 안 하고 귀신 쫓아주세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설사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영적 권능이 강력해서 힘을 다해서 쫓아가지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른 귀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몇 달을 귀신 쫓았는데 그대로 제자리인 분들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몇 달을 귀신 쫓았는데도 그 자리인 분들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것 같은데 가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를 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도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종 말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아셔야지 됩니다.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쫓아내서 내 안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통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야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더 깊어집니다. 귀신들이 하나님과 교통함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가로막고 찬양을 가로막고 예배를 가로막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때로는 예배 때, 기도 때 졸리게도 합니다. 기도 때 가로막으면서 소리 지르지 못하게, 부르짖지 못하게, 목소리 내지 못하게 가로막기도 합니다. 다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들은 끊임없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것을 뚫고서 이기셔야지 됩니다. 아멘. 넉넉히 이기셔야지 됩니다. 아멘. 몸부림치며 싸워서 이기셔야지 됩니다. 아멘. 영적 전쟁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부터 침노하셔서 천국 이루어가는 것을 회방하는 악한 것들 몰아내셔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 점령해서 모든 땅을 점령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천국의 삶을 누리길 원한다면 천국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을 두면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면 이 땅의 육신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설사 내일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이 크면 나사로처럼 부자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무엇이 그 사람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다 싶은 그런 공고함을 느낄 때가 찾아오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도 안 마시면서 나는 금식해야지. 제 평생의 꿈이 40일 단식 기도입니다.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제가 공고한 시기가 오면 나는 물도 안 마시면서 금식할 것이다. 그래서 응답을 받든 응답받지 못하면 천국을 가든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항상 그런 배수진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웬만한 고난은 고난도 아닙니다. 웬만한 것은 금식하기 싫어서라도 그냥 감사하며 이겨냅니다.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면서 목숨 걸고 하는 금식에 하고자 한다고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40일이 뭡니까? 열흘도 못 돼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열흘 못 돼서 천국 갑니다. 일주일이 못 돼서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40일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셔야지만 이 40일 금식을 하는 거지, 물도 안 마시면 하는 금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금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천국 가거나 응답받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고난도 저에게는 대수롭지가 않습니다. 목숨 걸고서 신앙생활하면 이 땅의 것들이 대수롭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천국인데, 금식하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순교의 영광보다는 못하겠지만 금식하다 죽는 삶도 하나님께 보셨을 때 크신 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죽고 예배하다 죽고 그런 것들 영광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다가 죽는 삶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겠습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1000억 주세요. 그렇게 금식하다가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 고침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는 것 가능합니다. 질병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면 죽음도 그 사람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성도님들이 받았던 상처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죽는다면 그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천국 아니면 지옥 결정되어진다고 하면 이 순간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온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마지막처럼 알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원망, 미움, 분노, 증오 다 버리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지금이라도 나는 당장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도 될 수 있다.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도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알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천국에 분명한 소망이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찬양하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계시며 신앙생활 하는 분들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데마가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AD
66년, 67년경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해라.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와 같은 편지를 쓰면서도 그 가운데 디모데를 향해서 너도 복음을 전해라. 나처럼 감옥 갇힐지라도 너도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된 그런 시기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 우리에게 알려진 마지막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AD 68년경에 순교했습니다. 66년도 67년경에 이 디모데서를 쓰고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고 그 후로 약 1, 2년 후에 바울은 순교하게 됐습니다.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주를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 지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던 것처럼 바울 주변에도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죽음이 문 앞에 다가오니까 환난과 핍박이 거세니까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도 복음을 전해라. 설사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았으면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됩니다. 어떤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나만 압니다. 그러면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자 할 것입니다. 왜? 그 밭을 사면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내 것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 천국의 상, 그것을 사기 위해서, 천국의 땅을 사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팔아 그 밭을 산 그 사람처럼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시 잠깐 잠드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잠들었다 깨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영혼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땅은 유한한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에도 예배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찬양할 것입니다. 긴 믿음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성도님들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이 땅은 유한합니다. 어차피 코로나는 지나갑니다. 코로나 지나가고 나서 그때 내가 예배할 걸, 그때 내가 기도할 걸
후회하지 말고 지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7절부터 시작.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 오신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든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서 이 땅의 육신의 것들은 다 썩어진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상처 끌어안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악한 영까지 덩달아 끌어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4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합니다. 육체도 시들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그 영광 꽃도 시들어지고 사라집니다. 어차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는 것들 때문에 영원한 영광인 그 천국, 영원히 우리가 거할 그 천국의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질 영광 때문에 썩지 아니할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영광 때문에 썩지 아니할 영광을 포기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썩어질 영광 때문에 썩지 아니할 영광을 포기하고 뒤로 미루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집니다. 대통령이라 한들, 어떤 장차관이라 한들, 국회의원이라 한들 그 영광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수십 년의 영광을 설사 누린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 땅 끝나면 끝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결정적인 것은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도 천국에서 상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에 소망을 두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19절 다시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영광,
이 땅의 모든 지식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어찌하든지 주와 함께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서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사도 바울이 가장 비천한 자입니다. 사도들이 가장 비천한 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다 뒤로하고 그들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았는데 죽음 후에 세계가 없다면 그들이 가장 비천한 자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들은 이 땅의 삶에다 초점을 두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다 모든 것을 겁니다. 양심도 다 팔아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다가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사기치고 빼앗고 그런 거 개의치 않아가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소망을 두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이 땅에서는 설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설사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설사 장애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설사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천국의 소망을 두셔야지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함과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이 땅의 것들은 싫어지게 됩니다. 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면서 베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꾸어줄지언정 꾸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다음에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땅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이 땅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은 잠시 잠깐이면 사라집니다. 결국은 죽은 다음에는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질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의 시민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처도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귀신도 빠르게 떠나가고 그래야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아픔과 상처를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아픔과 상처를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지만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곧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훔치듯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지혜를 써서 이삭을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란 땅에 가서 야곱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족속들 가운데, 이방 족속이 아닌 같은 족속들 가운데, 같은 민족 가운데 며느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이때부터 이제 피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가족들을 이제 다 뒤로 하고 혼자 호롤단신 길을 나서다가 베델에서 잠깐 잠든 사이에 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소망을 두신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면 어렵고 힘든 것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또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란 땅에서 라반 삼촌의 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긴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또한 이겼지만 더욱더 중요한 영적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을 다 내어 쫓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 나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 천국의 소망을 두고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믿음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면서 베풀면서 주님 증거할 수 있도록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